봅시다. 시작. 불퇴전의 신앙이다. 불퇴전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게 퇴자가 있어서 패하고 퇴각한다는 뜻이 아니라 뒤로 물러간다. 절대 뒤로 물러가지 않는 신앙이다. 내가 죽을지언정 뒤로는 물러가지 않겠다 하는 신앙이다. 예. 죽지도 않았는데 자꾸 뒤로만 물러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을 하지도 않았는데 뒤로만 물러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도 혼자서 뒤로 물러가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불퇴전의 신앙을 배워야 하는데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의 20장 말씀에는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가 마지막 이제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들어가는데 그곳에 이미 죽음이 기다리고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위하여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본받아서 뒤로 물러가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19절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과 이것을 누구에게 얘기하느냐. 17절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했습니다. 교회 감독자들, 교회에 세워진 대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 18절에 오매 저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했습니다.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유언 같은 이 말씀을 전합니다. 교회 대표들과 교회에서 책임을 가진 자들을 모아놓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족한 저도 언젠간 여러분을 떠나게 되고 언젠간 주님이 부르시면 가겠죠. 가게 되기 전에 이런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도 언제나 이런 신앙으로,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19절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교회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했습니다. 불퇴전의 신앙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의 증거다.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와 믿음. 우리가 불퇴전의 신앙을 가지는 첫 번째 모양이 뭐냐? 회개와 믿음이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뭐 하느냐?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증언할 게 없습니다. 자기의 삶을 뉘우치지 않는 사람들은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랑하는 것은 많이 하고 증언하고 증거하는 것은 많이 하는데 자신을 정결케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가 먼저 되어야 내 삶에 부족했던 것, 내가 보지 못했던 것,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발견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명 이제 군대에 갔다가 우리 아들이 휴가를 왔는데 얼마나 이게 든든하고 자랑스러운지. 가기 전에 어째 저렇게 밉상스럽고 꼴불견이 그랬는데 휴가를 오니까 이렇게 힘이 되고 하나님 마음이 이렇구나. 한번 돌이키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렇게 하나님 든든해 하시고 기뻐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본인이 군대를 가니까 가정이 그립더라, 예배가 그립더라, 기도하는 게 그립더라.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사모했는데 이게 와서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까 너무 좋다고 막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이게 예배를 자연스럽게 하고 교회로 오는 게 자연스러우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 예배를 너무 쉽게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쉽게 배반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좋은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것들을 내려놓는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려놓냐? 회개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회개를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내 안에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감정들을 내려놓고, 내 안에 하나님보다 좋아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일들을 계속해야 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들이 되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할 수 있는 겁니다. 꼭 회개하지 않고 자기를 정결케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겠느냐? 이 회개와 증거하는 것, 증언하는 것,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이것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불태전의 신앙, 물러서지 않는 신앙이다. 물러서지 않기 위해서 늘 항상 첫 번째 뭐를 해야 된다?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해야 한다. 그럼 뭘 증언하냐? 믿음을 증언해. 내가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내 믿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명령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할 수 있는데 22절에서는 알지 못하노라 해놓고 23절에서는 성령이 결박과 환난에 대하여 증거한다 이렇게 하니까 모른다 했다가 환난과 결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구나. 아는 거 아니냐?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환난과 결박이 있는 것은 알겠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겠지만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하게 결박되어질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떠할 줄 저도 압니다. 저도 제 삶이 앞으로 더 고난이 있을 것이고 힘든 여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고난 받고 어려운 여정이라니까 아멘 잘하네. 반대로 해봅시다. 여러분 삶이 고난이 연속이고 어려운 여정일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려움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고난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지만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 원하신 대로 이 믿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을 증언하다 보니까 결국 그 앞에 뭐가 있느냐? 결박과 환난이 있더라.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에 따라오는 것이 결박과 환난인데 결박과 환난을 쫓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단 나는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 뿐이다. 하지만 성령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다. 뭐가 있느냐? 믿음으로 살고 성령이 이끌리는 삶을 살수록 결박과 환난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떠한 환난인지 어떠한 결박인지 어떠한 고난인지 알 수 없다. 저도 모릅니다. 앞으로 지금까지도 힘들었고 지금까지 목회하는데도 너무 어려운 세월을 보냈고 제가 살아온 이 50년 이상의 이 세월 가운데 이 목회하는 시간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많은 환난과 어려움들을 겪고 배고픔을 견디고 죽을 고비를 몇 번 겪었지만 이 목회하는 시간들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버릴 수가 없죠. 왜 버릴 수 없습니까? 어려우니까 버려야 합니까? 고난이니까 버려야 합니까? 환난이니까 버려야 합니까? 성령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이 환난과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버릴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환난이 닥치고 힘든 일들이 닥치더라도 주를 떠나겠다, 예배를 떠나겠다, 하나님과 결별을 하겠다 그런 생각들 하는 거 아니에요.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십니다. 불태워지는 신앙의 두 번째는 뭐냐? 복음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복음을 생명보다 귀하게, 하나님 말씀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니까
말씀이 뒤로 물러가든지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지 그런 것을 생각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나의 생명보다 복음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5절에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26절에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했습니다. 왜 깨끗한가? 왜 깨끗한가? 이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만나는 자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다 전했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나는 부끄럽지 않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힘씁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조금 더 하나님 말씀을 그리끼지 않고 전하려고 힘쓰는 겁니다. 근데 듣는 사람들은 그리끼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그게 힘들고 부담스럽죠. 왜 자식들을 예배에 데려오지 않습니까? 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왜 해야 될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신앙에 그리끼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삶에 그리끼는 것은 많을 수 있죠. 이 사람에게 그리끼고 저 사람에게 그리끼고 이 문제에 그리끼고 걸릴 수 있죠. 하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담대해야 되는데 그럼 아멘을 하는데요, 가족들에게 가서 내 부모에게 가서 내 자식에게 가서 예배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그리끼지 않고 담대히 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요, 할 말을 못한다고요. 해야 될 말을, 하나님 말씀의 복음을 똑바로 말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죠.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저는 뭐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다 좋은데 좀 부족한 게 있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할 말을 다 하지 마십시오. 좀 뭐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 사람 잘못된 거 보여주셔도 좀 속으로 잘 삭히십시오. 잘 삭힙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 앞에 서면요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 복음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 복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주를 위해서 내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1,000원짜리에서 100원 떼어서 11조 못하는 사람은요, 만원짜리에서 1,000원짜리 못합니다. 10만원에서 만원 못합니다. 100만원에서 10만원 못합니다. 그러면서 말은 나도 100만원 헌금하면 좋겠다. 나도 1,000만원 11조 하면 좋겠다. 이건 세계적인 부호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렸을 때부터 이 교육을 많이 듣고 이 증거를, 이 간증을 많이 들었는데, 세계적인 최고의 부자, 지금은 뭐 이제 돌아가셨지만 카네기라고, 미국의 석유 왕이라고, 땅만 파면 석유가 나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동전 하나 가지고 그 동전에 쪼개가지고 11조를 내고 몇십 원씩 11조 하기 시작해요.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쳐서 무조건 11조를 했는데,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네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치킨 하나 사먹는 건 우습게 여깁니다. 아이들이 치킨 하나 사먹는 건 우습게 여깁니다. 요즘 뭐 치킨도 많이 비싸대요. 때로는 제가 11조 내는 것보다 치킨 값이 더 비싸더라고요. 몇만 원 쓰고 자기 먹는데 몇십만 원 쓰고 아무런 그리낌이 없습니다. 저 때로는 대접받는데 고기를 먹는데 50만 원치 고기를 사서 이렇게 대접하는 사람, 저 놀라서 이게 목이 걸리더라고요. 못 먹겠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50만 원 안 드려요. 돈의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드리는 것이 뭐다?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은 받기 원하는데 드리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바라보는데 이 복음을 전해서 환난과 고난 당하는 것은 싫다는 거죠.
부끄럽고 민망한 건 싫다는 거죠. 이게 뭐 앞뒤 안 맞는 얘기입니까? 영광은 자꾸 취하려고 하는데 섬김과 봉사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예배의 은혜를 있기 원하는데 예배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거룩한 말씀이 흘러가기 원하는데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원하는데 내 무릎팍이 낙타 무릎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지난주도 얘기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그렇게 우습게 얘기냐고. 목사님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우습게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우습게 얘기하는 겁니다. 법을 알고 말씀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게 하기 싫은 거요. 기도하는 게 싫은 거요. 회개하기가 싫은 거요. 불태전의 신앙의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와 믿음이요. 회개와 믿음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증거하는 거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 부끄러운 게 뭐가 중요하냐 지금 부끄러운 게. 복음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요. 지금 한국 TV, 제가 TV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요. 저는 채널을 막 돌려가면서 봅니다. 채널에서 뭘 하는지 이게 다 보지 않습니다. 드라마 같은 것도 보면 첫 번째 딱 장면만 보면 그 다음에 나올 걸 대충 다 압니다. 그러니까 다 보지 않습니다. 이게 스토리를 이렇게 읽어가면서 제가 보는데 그래도 한 몇 년 전에는요 가끔씩 채널에서 하나님에 대한 증거, 예수님에 대한 간증, 자기가 기도했는데 병이 나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전혀 찾아보기 힘듭니다. 몇 달을 보면 이제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옵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복음 전하는 걸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공중파가 그렇고요. 우리의 삶이 그렇고요.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존귀 여겨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게 복을 주십시오. 그건 무슨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까? 복음을 생명보다 옆에서 한번 봅시다. 복음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깁시다. 그런 신앙이 어떤 신앙이라고요? 불태전의 신앙이다. 물러서지 않는 신앙이다. 복음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군대 얘기가 나왔으니까 군대 가면 이제 각계전투를 합니다. 각계전투는 뭘 배우는 거냐? 후퇴 안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예,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잘 기억하세요. 그 군대 있을 때 몰랐을 것 같으니까 제가 가르쳐줍니다. 각계전투는 돌격 앞으로만 외칩니다. 돌격 뒤로가 없습니다. 돌격 앞으로 합니다. 돌격 앞으로 하면 앞으로만 달려가요. 앞으로만. 목표가 어디냐? 저 위에 서 있는 적군, 그 고무타이에 세워놓기도 하고, 이제 북한군 이렇게 뭐 그림을 판자에 붙여놓기도 하고, 그럼 막 뛰어가서 결국 이제 그거 딱 때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승리했다, 막 고지를 탈환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각계전투인데. 뒤로 물러가는 게 없습니다. 뒤로 물러가는 게. 군인은요, 뒤로 물러가는 게 없습니다. 명령이 주어지면요,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명령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증거하는 것에 후퇴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에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에게 전하였습니다. 왜 부끄럽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을 너에게 다 전했기 때문이다. 홍진우는 뭘 전했다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기 때문이다. 28절에 마지막 세 번째로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하십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십니다. 너희를 교회의 감독자로 교사로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 잘 기억해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그 피로 교회를 사셨다. 어디에서 사셨느냐? 사망에서 샀다.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서 샀다. 세상에서 샀다는,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빼앗긴 그들을 예수님이 피 흘려서 피값으로 그들을 사왔다. 그런데 왜 너희는 다시 그 세상에 가서 타협하느냐? 이런 배신자가 어디 있냐? 피값으로 샀는데 거기 가서 다시 빌붙는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하여, 너희의 믿음을 위하여,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 또한 누구를 위하여? 또한 누구를 위하여? 예, 온 양떼를 위하여. 양떼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마라. 삼가하라, 삼가라. 세 번째는 불태전의 신앙은 삼가하는 신앙이다. 삼가하는 신앙. 삼가하는 신앙은 뭐냐면요, 모범이 되는 신앙이에요. 모범이 되는 신앙. 자기를 절진하고요, 믿음으로 앞에 서서 삼가하는 신앙이에요. 표본이 되는 신앙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힘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요, 생명 살리는 것들에 힘쓰는 겁니다. 근데 삼가하지 않는 자는 뭐 하느냐? 자기 삶에 매이는 겁니다. 자기 삶의 매인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기 삶에 매였으니까 삼가하지 않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정욕을 따라, 즐거움을 따라,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따라.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하냐?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성령에 매여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예루살렘의 환난과 핍박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 하지만 나는 거기로 간다. 어디에 매였냐? 성령에 매였다는 거예요. 근데 삼가하지 않는 사람 어디에 매이냐? 세상에 매이는 겁니다. 세상에. 특별히 누구에게 전달하느냐? 교회 감독자와 교회를 살피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교사로, 직분자들로, 또는 교회 감독자들로 세웠습니다. 각자 자리에서 맡은 것들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되냐? 삼가해야 돼요. 삼가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다 살면 무슨 모범이 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생명을 살리겠느냐? 내 목숨보다 생명 살리는 것을 위해서, 나의 삶보다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드리는 것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가하는 것을 위해서 그 삶에 내어놓았던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 삶을 절제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내려놓고 주를 위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태전의 신앙입니다. 바울은 죽음이 앞에 있는 것을 알고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또한 죽음이 우리를 기다린다 하더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들고 앞으로 전전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로 물러서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복음을 전하여 하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